오늘 본문에는 이제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그래 이미 여러 군데에서의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 그래서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리.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 명절에 6월절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성전의 장사치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개혁하신 일,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야기도 다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도 그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왕의 신하면 이게 도대체 어떤 왕일까? 먼저 그 왕이 누군지 보면 그 왕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헤롯 대왕.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들에게 그 영지들을 띄워줬어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 지역들을 쪼개서 다스리는 왕들로 이제 분봉왕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고 그 왕의 신하였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갈릴리가 주무되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아주 대척점에 놓이게 되는 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실제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여우라고 부르셨고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나중에 재판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는 아주 적대점에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왕의 신하가 지금 자기 집이 가버나움인데 가나까지 와서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거의 열병 때문에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이 분봉왕, 그 왕의 신하인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3장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볼까봐 낮에 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밤이 아니라 낮에 찾아온 거예요. 이게 남들한테 소문이 나고 금방 또 헤롯 안티파스의 귀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한 일이 뭡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 바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싹 다 죽인 게 바로 헤롯 왕의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일은 전형적으로 메시아가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성전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시고. 근데 그런 분한테 가가지고 지금 절을 하고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건 사실은 헤롯 왕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괘씸한 일이죠. 사실 헤롯 왕의 이 집안이 어디하고 결탁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 쪽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대대로 헤롯 가문이 대제사장들을 임명했고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웠고 그러니까 성전 세력하고 헤롯 일가의 세력이 완전 결탁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개혁하겠다는데 이미 적대적인 반대 세력인데 가서 예수님께 청을 한다. 이거는 헤롯 왕한테 나중에 해코지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하여튼 어떻게 보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자기가 용기를 갖고 결단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결단이죠. 그런데 48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기적이나 이적이 있으면 믿고 그거 아니면 믿음이 없는 모습이
참 안타깝고 한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타나죠. 표적이 있어서 믿게 되고 기적이 있어서 믿게 되지, 표적과 기적 없이 믿는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믿어도 오해를 많이 하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신 다음에 와, 이제 믿으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왕이 되어달라고,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국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밀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증거를 보아야 믿는 믿음의 모습에 대한 하나의 아주 좋은 증거가 요한복음 20장 25절 이하예요.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도마의 이야기예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표적과 기적이 있어야 믿는 게 아니라 먼저 믿는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이제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이가 낳은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낳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이 왕의 신하가 하는 일이죠. 이미 왕의 신하의 결단의 모습을 보셨어요. 이건 상관없다. 나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분이 고치실 거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고 너의 결단을 보았고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직 아이가 낳은 걸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 말씀을 믿는 거죠. 네 아들 낳았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집에 내려갔다. 기적도 모르고 아직 쾌유되었다는 소식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다가 종들한테 얘기를 들었죠. 아들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아들 낳았다. 그러니까 가라. 그거에 대해서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헤롯 왕한테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다 무릅쓰고 왔는데, 아니 선지자라고 하고 메시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를 대접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말만 믿고 어떻게 가겠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내 아들을 고칠 이가 없을까?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래도 권세 있는 왕의 신하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치유받을 때 그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람이라는 군사적인 어떤 강대국이 북왕국 옆에 붙어 있었어요. 거기에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죠.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 아이가 있었어요.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그래서 북왕국에 갑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고, 그래서 엘리사한테 갈 때 9절이에요. 열왕기하 5장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친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분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사가 분명히 고쳐줄 줄 알고 이야기도 들었고 이적도 많이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최소한 자기 손에 안수하고 뭔가 행동할 줄 알았는데 가서 요단강에 씻으라. 그러니까 분노해가지고 이 왕의 신하, 이 나아만도 왕의 신하죠. 아람 왕의 신하. 그냥 떠났고 지금 헤롯 왕의 신하는 거꾸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모험을 한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될지에 대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도 걸었고 아들의 목숨까지도 예수님한테 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고 자기 집안의 모든 운명을 다 걸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 것도 문제지만 아들이 죽으면 대가 끊기잖아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그 집안이 유지되겠어요? 그냥 살아있다라는 그 한마디만 믿고 내려간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51절, 53절이에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는 말은 결국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쉽게 나오는 동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봐도 알지만 굉장한 무게가 달려있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거는 거예요. 그냥 쉽게 나 믿어요가 아니라 내가 손해볼지언정, 내가 어떤 상황에 빠질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기 인생과 아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다 걸었어요. 근데 아까 반대로 기적과 표적을 보아야 믿는 믿음은 뭡니까? 뭔가를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을 바라는 믿음은 그것이 보여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예수님 필요할 때만 찾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 규정이 되죠. 마치 자판기에다 돈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는 기적과 표적의 하나님으로만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여지는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기적과 표적과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믿음의 단계에서 두 단계를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3장에서 본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앉아서 자상하게 다 얘기해 주세요. 먼저 찾아가시고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해 주시고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하나 다 찾아가셔서 얘기해 주세요. 그럼 지금 왕의 신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찾아간 것이 아니죠. 그가 찾아왔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자상하게 얘기해 주시나요? 그거 아니에요.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아주 짧게 이야기하시고 너의 믿음을 써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너무 자상해 보이시고 지금 우리가 보는 왕의 신하에게는 굉장히 딱딱하고 대화도 짧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같은 예수님의 모습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똑같은 예수님인데 다른 모습이 보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 똑같은 모습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와, 하나님이다 믿게 하셨어요.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그러고 나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까지 경험하고 광야로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이 아니라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역전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다가 이제는 광야에 가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목마르고 힘들고 사막과 광야 지나가면서 태양빛에 힘들고 만나 먹어야 되고 그럴 때마다 그들 가운데 불안과 의심이 들죠. 그럴 때 그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전에 드러내셨다면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믿음을 써야 되는 단계로 광야에서 그들의 믿음의 또 다른 차원이 열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기도에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처음에 알게 되죠.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 가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이 첫 번째는 하나님 살아계시네 기적과 표적을 보고 감탄하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 믿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의 믿음으로 변화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표적과 기적이 없어도 광야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의 단계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여지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게 되면 그냥 믿음 대단하다.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지. 표적과 기적이 없어도 믿음을 써야 돼. 이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거, 나의 필요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초대하는 궁극적인 지경은 어디냐 하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의 지경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왕의 신하하고 이야기할 때 자상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뭘 요구하냐면 상황이 이럴지라도 네가 믿음을 쓰기를 원한다라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회복과 그 다음에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주기 위해 자상하게 이야기하시지만 그 다음 단계에 가면 때로는 하나님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가라, 믿고 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도전하시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할 때 그때 우리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나 자상한 하나님 원하고요. 내 필요하고 내 얘기 다 들어주는 하나님 원하고요. 나 그런 하나님만 원해요. 그러면 영원히 광야로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난 그냥 애굽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만 보겠지. 그리고 광야로 가면 하나님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하나님 실망하고 자꾸만 다시 기적을 일으켜주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믿음을 쓰면서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를 단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위로받고 사랑받고 그냥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걸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광야를 돌파해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좀 자란 장성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왕의 신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가라라는 이야기 하나만 들어도 그걸 믿고 끝까지 그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를 주시든 간에 하나님은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되기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광야 같은 데 있고 하나님이 잘 경험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왜 이렇게 하나님 내 어려운데 응답하시지 않지? 그게 광야잖아요, 딱.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자꾸만 이적과 기적의 위로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때마다 주시고 내가 풍요롭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놓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가 요구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죠. 니고데모에게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내가 모세의 장대에 달린 뱀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라. 그게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바라보며 가야 할 것은 예수님을 보며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광야에 오면 알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건가? 그게 광야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것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필요가 채워져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믿고 그분이 내가 좋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붙들고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선물 주는 아버지가 좋아야지 선물이 좋아서는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아버지를 좋아해야 되는 거지. 내가 아버지가 빨리 와서 매일마다 일찍 와서 나하고 같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 게 사실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지. 아버지가 맨날 와서 선물 주고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기 때문에 아버지 빨리 와야 된다라고 믿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 되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저는 약속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할지라도 결국 그 약속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자신의 일터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남자들로 넘치는 세상에 대한 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늘 상호적이자 인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요. 대학 시절에는 핸드폰은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하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신뢰와 사랑의 정도에 비례합니다. 기다리십시오, 약속을 지키십시오라는 말은 결국 신뢰와 사랑과 관련되어 있죠. 그러기에 약속을 깬다는 것은 소홀히 여기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깨진 상대방은 당신에게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또 약속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눈앞에 보이는 평가에 따라 삶이 요동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 기다리는 거, 그게 사랑과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지금 상황 이래도 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왜? 사랑하는 존재니까. 아까 이 목사님의 얘기도 그거잖아요. 옛날에 핸드폰 없고 전화로 약속한 다음에 상대방 안 나오면은 그냥 기다리느냐 아니면 10분 기다리고 가느냐, 그 관계가 기다리는 시간에 비례했어요. 뭐 자신이 사귀는 상대방과 연애할 때 상대방이 늦게 온다고 할 때 지금 핸드폰이 있고 다 있지 뭐 없을 때 1시간, 2시간도 기다린다. 그거 되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상대방 안 오니까 나 10분 만에 집에 간다. 그러면 벌써 다 드러나는 거, 기다리는 시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기를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 버팀의 시간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결국 그 사랑을 하나님 더 깊게 만들고 약속에 대한 확신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시간이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련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왕의 신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가라, 내려가라, 아들한테 낳았다. 내려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1분 1초가 정말 나왔을까? 어땠을까? 그 초조함과 기다림과 안타까움과 걱정의 시간들도 있었겠죠. 기다리면서 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 약속 믿고 간 거예요. 그 걸음이, 집까지 가는 그 걸음이 바로 믿음의
거리였고 믿음의 걸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도 그러한 믿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기다리고 사랑하니까 믿고 사랑하니까 그래도 가보는 거. 그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의 특전사 부대가 북아프리카 지역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소나기가 퍼묻는 날 밤에 이 부대원들이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치고 내무반에 복귀했대요. 그 내무반에는 갓 들어온 신병이 있었는데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취침 전에 이 신병은 혼자 침상에 앉아서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이를 옆에서 본 그 부대의 상사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훈련을 받고 왔으니까 다 진흙이 엄청 묻은 군화 아니겠어요? 그 군화를 벗어가지고 신병한테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신병의 몸에 확 던져지니까 거기에 진흙이 잔뜩 묻었어요. 근데도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다른 쪽 하나 군화까지 벗어가지고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꿈쩍도 안 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이 상사가 일어나니까 자기 침상 옆에 어제 자기가 신병에게 던진 그 군화가 깨끗하게 닦여져서 관까지 나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신병이 이 포악한 마음으로 던진 상사의 진흙더미가 묻은 군화를 다 닦아서 거기다 아침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상사는 얼마 후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필요만을 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만 믿고 그때그때 아쉬워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장에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 날라오면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믿겠다고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는다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저런 작자를 나에게 상사로 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냈습니까? 불평이 나오고 기도해도 이런 결과 가져오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티나게 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뭘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야지. 내 필요 채워져야지.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면 그 이유가 지금 어떻게 보면 거부당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봤어요. 믿음 때문에 무시당했어요. 자신의 필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가요. 구두를 닦아서 그 앞에 갖다 놔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선한 뜻을 갖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대로 행하며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하고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아줄 뿐이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미는 거예요. 그냥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과 잘됨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 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과 약속을 가지고 끝까지 가보는 믿음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인을 드러내시는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붙들고 발견하는 주동적인 능동적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변화되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언제까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떠먹여주는 밥만 먹겠고 나는 이 자리에 있고 나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외치는 믿음이 되겠어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 되기 바랍니다. 군대 아들을 보내 어느 사모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주일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나의 귀는 전화를 향하여 항상 열려있다. 그것은 군대에 간 아들이 전화하는 때를 맞추어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보통 주일날 어떤 시간에 휴대폰을 잠깐 나누어주고 전화를 하게 하는가 보다. 때론 토요일 저녁 시간일 때도 있지만 거의 주일 낮 시간대가 많다. 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잠깐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이다. 나는 그 시간에 아들과 어긋나지 않게 마음과 관심을 쏟는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때보다 일찍 통화 시간이 주어져서 아들은 수없이 전화를 해도 통화를 못하다가 휴대폰 반납 5분을 남겨놓고 겨우 통화가 되었다. 얘야, 그냥 앉아만 있어도 땀이 흐르는데 이 무더위에 너는 얼마나 힘이 드니? 엄마, 이 주일엔 군장 30kg를 메고 산을 오르는 훈련을 했어요. 얼마나 무겁든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35도 이상 되는 온도에 땡볕이 내리쬐는데 땅의 지열이 얼마나 뜨거운지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요즘 땀띠가 났는데 계속 더우니까 살갗이 벗겨져서 피가 나고 있었죠. 다른 친구들도 너무 힘이 들었든지 그 많은 훈련병들이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직 발소리만 무거운 침묵을 깨고 들려왔죠. 저는 너무 무겁고 힘이 들어 속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주님 너무 무거워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요. 그랬더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어요. 나의 십자가보다 더 무겁느냐? 저는 그 물음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아니요. 주님의 십자가와는 비교도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어젯밤 주님처럼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채찍에 맞지도 않았어요. 밤새 빌라도 법정에서 고문을 당하지도 않았어요. 머리에 그 무섭고 고통스러운 가시가 찌르고 있지도 않아요. 저의 군장의 무게는 주님의 십자가와는 절대 비교도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 군장의 무게가 하나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저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어요. 나는 찬양을 부르며 산을 올라갔어요. 도우신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가 잔잔히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자 주변에서 힘들게 땀을 흘리며 산을 오르던 훈련병들이 하나둘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온 산에 찬양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번 훈련은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다 잘 마친 훈련이 됐어요. 이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지칠 때 이 청년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기도 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기도 하면서 가는 거죠. 다윗이 늘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놀라운 기적만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에는 아주 많은 힘듦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했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시편의 가사예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적들이 너무나도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나는 위기에 빠진 것 같지만 그때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되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발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어둠 속에 어떻게 보면 광야 속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이러한 고백 가운데 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로 만드시고 훌륭한 결국 왕국의 왕으로 만드셨죠.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고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모든 것이 혼란뿐이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기적이나 표적이나 하나님이 드러나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버티리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리라. 하나님 사랑으로 반응하면 믿음 가지고 이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주셨으니. 그런데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다 가로를 놓고 뭘 주셨으면 좋겠냐라고 물으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을 주시기를, 취직하는 사람들은 취업을 주시기를,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 필요한 돈을 주셨으니, 이런 것들을 넣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나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신에 다 빼고 독생자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으니, 그게 우리 가운데 기쁨이나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 그 가로에 독생자나 사랑은 빼고 거기에 좀 돈을 넣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이번에 나에게 분명히 경험하고 바라보고 고백하도록 하나님 요구하시는군요. 저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안에서 사랑의 수고로 버틸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결국 가나안의 땅까지 그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들이 고백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을 써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는 기도만큼 하나님 더 기뻐하실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감격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정말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과 이 광야를 버텨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광야를 버티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가나안의 젖과 꿀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그 깊이가 이 광야 가운데 더 깊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일일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한번